저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사역의 후계자인 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권면과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서신을 보낸 시점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알았습니다. 즉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를 당할 것을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또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하듯이 마음을 쏟아가며 권면과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서신을 쓰기까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디모데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침체가 됐어요.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여 다시금 그를 사역의 자리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당시에는 말씀의 능력이 막 살아나고 성령의 기적들이 막 나타났던 교회이며,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막 넘쳐나고 특별히 막 강한 그리스도인이 넘쳐나서 막 이곳저곳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하였던 그런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아주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자 그곳에, 그 교회에 히메네우스나 알렉산더와 같은 이단 목회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사분오열됐어요. 복음이 왜곡됐어요. 성도들이 막 갈라졌어요. 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바로잡고 질서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온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또 다른 전도지로 떠나야 했기에 그 사역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디모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서신으로 기록했는데 그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받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까지 권면을 받았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는 강한 내부의 반발을 받게 돼요. 내용인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젊고 경험도 없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주 사랑으로 이 성도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 안고, 그리고 허다한 허물도 이렇게 덮어주고 달래가며 목회를 했어야 했는데, 젊은 혈기에 막 공격적으로 정죄하고 아마 치리하고 목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디모데를 신임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에베소 교회 타락의 이 소용돌이에 디모데가 휩싸이고 말았고, 결국 디모데는 목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이제 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비유라는 방법을 가지고 디모데가
목표로 삼아야 될 롤 모델, 목표로 삼아야 될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 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 교사가 되라. 말씀을 가르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냐? 불의한 세상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라고 말씀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권면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했을까요? 왜 교사가 되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강한 모습을 가진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붙들어서 그 영혼을 다듬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나아가서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는 학생들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요? 교사가 학생들을 책임지는 것과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역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주 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그 영혼이 강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완벽한 그런 영혼의 건강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류 구원이라는 그 책임을 다 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아니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자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지 않고 또 경험과 체험도 많지 않아요. 제가 무엇으로 그런 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배움도 짧고 저는 가진 지식도 많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지금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교사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 사도 바울이 먼저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2000년에 뛰어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럽고 좋은 군사의 모습입니다. 병사, 군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지쳐서 목회를 포기할 정도로 영혼이 병든 이 디모데에게 네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냐?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어떤 상황 속에도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영혼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럽고 좋은 군사가 되거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그 이유와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군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군사가 되어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는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순간부터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을 다 뛰어넘어 다 이기고 우리의 몸을 아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특별히 음란함을 버려야 합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요즘 세상이 타락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란함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이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속은 막 시궁창같이 썩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막 불같이 화를 내신 거예요. 이 또한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겉으로 말하기는 쉬워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탄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자꾸 다른 길로 유도할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외식하지 않는 것, 이 또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치러야 할.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아주 거룩하고 신성하게 이렇게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운 아주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는 가정을 어떻게든 깨려고 해요. 부부간에 막 신의를 저버리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 마음 아프게 하게 해서 깨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막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 하면서 가정이 막 붕괴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오늘날 세대의 모습이며 또 사탄 마귀가 쓰는 주된 전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이 사탄 마귀의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을 잘 신성하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대손손 복을 받는 이렇게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치러야 할 영적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막 부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사는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탄 마귀가 어떻게 조장하든 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을 잘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병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승리하는 그런 병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충성스럽고 좋은 병사가 되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전승, 압승, 필승하는 그런 병사가 되기를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필승전승 압승하는 충성스럽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 앞에서 주저하고 물러서지 마시고 주의 영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맞서 싸워 이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예수님께 당한 고난 앞에서 주저하고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남성이 장성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입영할 때, 처음 입영할 때를 보게 되면 어리숙하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힘든 훈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또 그 힘든 훈련의 과정이 더 아주 고통스럽고 더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약했던 사람이 전사가 돼요. 진짜 사나이가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정신으로 무장이 돼요. 고난이 통해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훈련을 받아 강한 사람으로 변모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사탄 마귀가 주는 고난 앞에 아주 이 주의 영인 성령과 의지하여 담대히 맞서 싸우게 되면 고난을 하나 넘어가고 고난을 하나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될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의 전사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맨날 주저앉는 사람들은 절대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맨날 시험에 들 것이고 맨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 것이고 매일 이 예수 믿는 님이 주는 그런 은혜와 감동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먼저는 주의 영인 성령님과 더불어 고난에 맞서 당당히 싸울 때 우리는 충성스럽고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스럽고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기 삶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간인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나라가 정한 군법과 규율 안에서 생활해야 하고 무엇보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좋은 병사, 좋은 군인이에요. 군기가 바짝 든 군인이고 그런 군인이 온전히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그 사람도 망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전시 상황에서 만약 그렇다면 한 부대에 큰 생명의 위협을 끼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군사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뜻, 우리 생각, 우리 계획대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의 군기가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규율인 법규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충성스럽고 좋은 군사가 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강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해요.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만 살아요.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제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많아요. 속상해요. 참 마음이 아플 때 많아요. 주께서 세운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시는 분도 많고 이건 성경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에 늘 복종하며 우리의 삶의 규례이자 군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의 질서에 좀 순종하며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병사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병사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고 어찌 보면 사랑이 식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따라서 일요일에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영적으로 지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할 정도로 낮아빠져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한 강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충성스럽고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고난의 앞에서도 고난 앞에 주저하고 넘어지지 말고 주의 영인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맞서 싸워라. 그리고 자기 삶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이루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